기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8일 밤 10시 16분에 대전교통방송 라디오 진행하는 PD에게 문자가 도착했대요. 코로나로 일도 없고 삶이 너무 힘드네요. 생을 마감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비지스의 홀리데이 틀어주세요. 이 PD가 30분 있다가 틀어드리겠다. 그러면서 대전 경찰청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빠르게 위치 추적해가지고 부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부여 경찰서에 연락이 됐고 그 경찰서에서 119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보니까 차 안에서 손목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대전 건양대 병원으로 이송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유다인일지라도 이새의 아들일지라도 그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성군 다윗일지라도 오늘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참 많죠. 사회적 약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 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체력도 면역력도 다 약해져서 병에 걸리고 다 그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힘든 것이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홀리데이라고 하는 음악을 들으면은 이 접속돼 있는 느낌. 내가 방송국에 전화하니까 이런 음악을 틀어주는구나.
예, 내가 이 사회로부터 낙오되거나 실패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 그런 느낌 받기 위해서 아마 그 음악을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 아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독감을 느꼈는가.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 나중에 아무 소리도 못 내잖아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10대 후에 노아가 태어났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홍수 심판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셈, 그 노아의 10대 손으로, 그러니까 10대 만에 한 사람을 찾았어요. 제일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첫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일평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흉년이 계속 들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둘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도 없지. 하나님의 법도가 뭔 줄도 모르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미인인 내 아내 사라를 빼앗아.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친 미인들하고 살면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 사라를 데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잖아요. 너 빨리 돌려보내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사라가 너의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지금 내 집에 내리고 있는데 너 왜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까 싶어서. 비겁하지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블레셋에 속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거짓말해가지고 또 사라를 내주잖아요. 돌아오지만은 그때도 뭐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 그렇게 비입을 하고 비겁할 수가 있냐? 무책임할 수가 있냐? 네가 남자냐? 쫓겨났어요. 그걸 누가 다 봤겠어요? 조카 롯이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작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자기의 숙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우습게 보고 그 종들까지 대적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아들도 없고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롯을 자식처럼 잘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막 생명을 걸고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해오지만은
그래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와 이 실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무 외로워서, 너무 두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크게 절망하고 있는지. 그때 주께서 오셔서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말씀하시죠. 오늘 시편 22편 6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한 사람 더 보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낳은 야곱이 130세에 이제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가 물어요. 자기를 축복하고 또 요셉을 너무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하다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장인인 라반이 자기를 막 죽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막 달려오지를 않나. 또 세겜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가 싶었는데 세겜 사람들을, 자식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바람에 그 세겜 집안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자기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도망쳐야 되지를 않았나. 쌍둥이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갈지를 않았나. 험악한 세월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마치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트리고 부화가 돼서, 알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트리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고통이 아니고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초청을 했고, 심지어 오늘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일찍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거 6절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언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높 성읍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제사장 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부탁을 해요. 그때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경호원들도 대동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지금 아주 긴급한 왕명을 내가 지금 받들고 있는 중이라. 그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왕께서 비밀에 붙여달라고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혹시 먹을 음식이 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설병 떡을 얻고 거기서 그 다음에 창이나 칼이 없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노획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시 돌려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 도액이 있었죠. 도액. 네. 같은 사울의 신하였어요. 네. 다윗과 함께. 그 도액. 도액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롭 성읍에 살고 있는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의 제사장들, 그 자식들까지 다 쳐 죽여버려요. 마을 남녀노소 젖먹이들까지 다 쳐 죽이죠. 소, 나귀, 양떼들까지 다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평생에 잊을 수 있었겠어요? 만일 내가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네. 아마 나는 굶주렸을지 모르지만은 이 놉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어요. 네. 내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 희생을 치렀던가. 그것도 하나님의 종 제사장 마을이 초토화돼 버렸으니까요. 또 이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는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후 동지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세 아들 다윗을 잘 몰랐다. 나발이 한 얘기가 맞다. 저건 우리 지도자감이 아니다. 턱없이 능력이 부족하다. 쳐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버림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자식 압살롬마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막 몰아붙였으면은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올 때 다윗이 신발도 신지를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염치가 없고 너무 송구해서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빠져나오는데 그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따라오면서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다마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한번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충신 우리아의 무지한 피를 흘렸던 지난날의 자기의 죄가 왜 생각이 안 났겠어요? 이 고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 중에서도 믿음의 첫 번째 조상 하나님이 소명 주신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고 이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정직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으려면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할 줄은 알죠. 즐거워할 줄도 알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기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기도가 되는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알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언제 기도의 사람이 되는가?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아내 떠났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친구들마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마저 정죄하고 등을 돌렸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기 42장 1절 가서 보면은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터져. 이렇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기도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로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로 묻겠사오니 주께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의 기도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위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욥의 공경도 다 돌이켜주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축복하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딱 쓰시는 거예요. 140년을 그렇게 쓰시고. 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알겠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겠죠. 그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택해서 예정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왜 이렇게 욥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22장 2절 가서 보겠어요.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셔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22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냥 신음소리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탄식이라도 하세요. 원망이라도 하라고.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반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22편 2절 말씀 1절은 이렇게 되죠. 그냥 신음이에요. 신음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 기도가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면 다니엘처럼 성전으로 나 있는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도 없으니까, 가본들 성전도 없으니까 있는 곳에서 성전이 있었던 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신음소리라도 내는 거죠. 신음소리. 그러다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으면 원망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을. 이 다윗은 어떻게 원망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왜 하나님? 내가 밤낮 주야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원망이죠. 원망이에요. 원망이라도 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은 정확해야 돼요. 자기 양심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엉뚱한 이름들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기도의 대상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신음소리라도 내시고 탄식소리라도 내시고 도저히 안 되면 원망이라도 좀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적어도 당신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심령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셔요. 그럼 기도해보면 알아요. 횡설수설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신음소리라도 탄식소리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라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비춰주셔요.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도라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게 공부가 없어요. 기도 학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22장 3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나는 엉터리로 기도했잖아요. 그게 무슨 신음소리가 탄식소리가 원망 불평하는 소리 무슨 기도예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건 신기한 거예요. 진실한 기도라면. 그러면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막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지?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막 조명해 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됐지? 이 기업의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신음소리라도 탄식소리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라도 괜찮아요. 기도를 진실되게 시작만 하면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구원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제 믿음이 밀물처럼 막 밀려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도 성실한 분이셨어요. 책임감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부탁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부탁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선조들은 말이에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놓으면 틀림없이 책임을 다 져주시는 분이시지.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도를 10분 했느냐, 1시간 했느냐, 10시간 했느냐, 100시간 했느냐, 거기 정비례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느 정도였죠? 마지막 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천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힘을 더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 성령을 통해서든지 천사를 통해서든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기도는 기도의 영역이에요. 힘이 있어져요. 힘이 있어져요. 나중에는 막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부터 십자가를 지고 구원 사역을 완수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막 임하는 거죠. 기도는 낭비 아니에요. 소비가 아니에요. 충전이에요. 영적인 충만한 충전이에요. 오늘 시편 22편 9절 말씀 보겠어요. 기도가 깊어지니까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는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 안에 내가 다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된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에게 믿음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믿음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월 17일 11시 48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21절로 가서 보겠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들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 힌트가 이제 시편 122편, 시편 22편이 고난의 시편이잖아요. 고난의 시편인데 그 다음에 시편 23편이 나와요. 그 고난과 고난의 시련, 역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주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잔이거든요. 축복의 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게 다윗의 일생을 시적으로 천재 시인인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기름 부어주시니까 역경이 이 시련이 말이죠. 그 훌륭한 선장이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환란의 광풍이 말이죠. 다윗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생애를 막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성군의 생애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로 탁 올려놨어요. 탁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나온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든지 다 심판의 날, 환란의 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용광로 불 같은 시련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용광로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 용광로 불 속에서 교만한 자들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거다. 그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경건한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솟구쳐 올라가지고요. 막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고, 그렇게 강건해질 것이고 충만해질 것이고, 이 얼마나 큰 권능을 그곳에서 가지게 되는지, 악한 세력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짓밟고 하나님 나라까지 진군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 말라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손해 아니라고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장난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구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는 분이구나. 자, 우리 시편 22편 2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증인. 자, 우리 22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으로서,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영광의 주님을 회중들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 모든 자손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증언이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만드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구나, 비밀의 은혜의 경륜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기도를 너무나 막 그렇게 폼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신음소리도 그래 괜찮고, 탄식하는 소리도 괜찮고, 원망하는 소리도 괜찮고, 안 되면은 울부짖기라도 하십시오. 울부짖는 기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어요. 시편들, 그의 시편들, 참회의 시편들 보면요, 눈물의 시편들이죠. 이 가르침을 아주 성실하게 잘 준행한 사람이 후배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못 일어나고, 여기서 내가 임종을 맞는구나, 거기서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런데 나 자신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사람들 다 내보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심한 통곡의 기도를 막 올리죠. 지붕이 날아가도록 통곡했을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안 되고, 자기가 가고 나면은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며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잘 아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3일 만에 그렇게 소원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너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 성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고 내 눈물을 보고. 시편 20편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왜 하나님은 이세 자식인 나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고난 주셨나? 이건 고난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시련이었어요. 시련.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 그것은 나를 구원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의 찬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시편 22편 27절에도 그래서 이 귀한 신앙의 세계, 이 귀한 구원의 세계를 이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알리는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27절 위대한 비전이죠. 위대한 비전이요. 어떻게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그가 품었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읽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누구의 것이요 이 세상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네, 전 세계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구나. 네. 뿐만 아니라 3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냥 다윗이 살아있는 시대뿐만 아니고 바울이 살아있을 1세기 뿐만 아니라 오메가 포인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까지, 재림으로 강림으로 보내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기업을 말이죠. 유업을 내 당대로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 다 일어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새벽 이슬 같은 백성들을 불러일으키려면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 확실한 체험 가진 증인이 되지 않으면, 증언이 되지 않으면, 영광의 찬송이 되지 않으면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셔요. 사용하셔요. 그러면은 누구까지 이 고난을 쓰시는가? 이거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고난을 사용하셔요. 히스기야 5장 7절 보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올리다가 그는 결심하죠. 그 결심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신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쓰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쓰시는 거예요. 대속의 고난.
네. 그런데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자, 오늘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면 고난을 쓰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다윗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겹쳐지는지 오버랩되는데요. 신비합니다. 16절 보세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이 뭐죠? 손과 발을 큰 못으로 꽝꽝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 고통. 이건 다윗의 고통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고통이기도 해요. 똑같은 고통이에요. 22장 6절 말씀 보겠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을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비방하고 조롱거리로 삼고 비웃고, 나는 벌레입니다. 한 마리 벌레 같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함께 희롱합니다. 저자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1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다 빼앗겼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아내 미갈까지 다 빼앗겼어요. 나중에는 겉옷 속옷까지 다 빼앗겼어요. 이 원수들이 다 빼앗아다가 자기의 소유를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장면 18절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과 속옷까지 다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똑같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니까 심장을 관통한 창 끝이 빠져나오자 몸속에 있던 피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멀건 물 같은 것까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의 60%가 넘게 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시던 예수님의 심정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22장 1절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세 아들 다윗의 절규입니다. 22장 시편 22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임종하시고 났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쳐서 못 봤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확히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혓바닥이 입천장에 말라붙어 버렸어요. 수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혈액이, 수분이 다 몸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몸만 남죠? 뼈하고 살까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신을 모셨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다 보았겠죠. 뼈 마디까지 다 네,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받는 종이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령도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주에 계시면서 때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신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시각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언제 탄식해요? 우리가 살다가 탄식해 본 일 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게 탄식. 그 순간에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고난받고 계셔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한 구원사역, 이 세상을 위한 구원사역, 성령님도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과 타락기를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도 고난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을 썼어요. 주경신학자들이 스티그마가 뭔가 막 찾아보니까요, 고난받고 고통받은 흔적, 찔리고 창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고난받은 흔적, 그 흔적.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같이 한 절 한 절 살펴본 것처럼 그 다윗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었어요. 영광의 고난이었어요. 성령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설입니다마는 빌라델비아 교회 평가하신 거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는가? 고난받은 분량 가지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몸부림친 그러면서 흘린 땀과 눈물과 그 희생, 그 고난,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 기둥이 될 거다. 내가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거기 기록해두겠다. 그 면류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왜? 저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역경 속에서 단련해내십니다. 연단해내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고난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스테그마가 내 심령 속에, 내 생애 속에, 내 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심란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압박받는 상황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만은 이 고난의 의미를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고 나의 생애를 보배롭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너의 신앙 본받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현장 예배 이렇게 드리지 못하지만 계좌이체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호명합니다. 존칭은 약합니다. 이현빈, 이규전, 이재준, 이정순, 김태형, 박지영, 양희범, 윤미숙, 박미선, 신영구, 이명숙, 박대봉, 목소리, 박형진, 김미자, 강신, 한상수, 남인구, 진실, 이현빈, 백준흠, 이규전, 김선주, 윤미숙, 이명숙, 강신, 김광희, 이주연, 진종순, 기릉경, 허성초, 영명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못나고 허물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지난날 당한 우리의 가장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고난받은 것 하나까지라도, 눈물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이후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주님을 오직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이 힘을 다해 주의 제단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지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점검하시고 연락하시고 흥령해 주시옵소서. 드린 성질 심령 위에 축복하시되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고난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흔적을 가지고 스티그마를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꼭 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남은 생에 용기와 지혜로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생업위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한민노아인 교회와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